오늘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제목을 외치십시다. 시작. 주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였던 베냐민 지파가 다른 지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버림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베냐민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이 낳은 12번째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 12아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유언 겸 마지막 축복을 자녀들에게 했습니다. 그 기사가 창세기 49장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놀라운 것은 야곱이 12아들에게 베풀었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12아들을 다 축복한 것은 아닙니다. 저주를 받은 자녀들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야곱이 빈 축복이 그대로 임했다는 것과 자식들이 행한 대로 복과 저주를 내렸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이 야곱의 큰아들 르벤은 자기 아버지의 여종이며 자기의 서모가 되는 비라와 동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르벤에게 창세기 49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물에 끊어짐 같이 타고 옳지 못하게 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장래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밝지 않다는 거예요. 서모를 범한 자식이 복을 받는다든지 탁월하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나 요셉에게 내린 축복은 전혀 다릅니다. 유다는 사자와 같아서 아무나 그를 범할 수 없으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도 대단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했고 요셉의 활은 힘이 있으니 그 이유는 전능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베냐민은 성경을 보면 물어뜯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를 외면하고 따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으로 중심으로 해서 밝혀볼 필요가 있어서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따돌림을 받고 다른 지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냐 하면 첫째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19장과 20장에 보면 어떤 날 베냐민 지파가 사는 동네에 낯선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을 떠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에브라임으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갈 곳 없는 이 나그네를 그 동네 노인이 자기 집으로 맞아들여서 하룻밤을 쉬게 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그날 밤에 벌어졌습니다. 그 성읍에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낯선 사람을 내어놓으라고 노인을 협박합니다. 이유는 그를 상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호모섹스를 즐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그네 대신 그의 첩을 밤새도록 윤관하고 날이 새자마자 문간해 버렸고 그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소문이 전국에 퍼지게 되자 격분을 참지 못한 40만 명의 장정들이 미스바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모두 4만 명이 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일부이긴 합니다만 베냐민 지파에 속한 불량배들의 성도덕 타락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성적인 타락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이태리의 폼페이가 왜 멸망당했습니까? 그 중점에 들어가 보면 폼페이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분명한 이유는 성적으로 저들이 타락했고 문란했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사람들을 폭행했습니다. 사사기 19장 18절에 보면 그는 베들레헴에 갔다가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을 저들이 폭행한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도덕적인 타락이 전쟁의 원인이 되었고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그 시대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준은 뭐냐 하면 얼마나 질서를 지키느냐이고, 두 번째는 윤리관이 건전하냐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치관이 올바르냐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신앙적이냐 신앙적이지 않느냐인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느냐, 신앙생활 한다면서 교회에 나와서 중언부언 기도하고 아무런 의미 없이 다니고 아무런 뜻 없이 예배에 참석한다고 하면 이것은 신앙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끝이에요. 마지막이에요. 러시아의 정교회가 70년 동안 공산주의가 세계를 향하여 온갖 만행을 일삼는 동안, 그리고 국민의 생활이 도탄에 빠져서 허유적거리고 있을 때 러시아 정교회는 철저하게 침묵을 했습니다. 교회로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러시아의 공산주의가 70년 만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러시아의 경제가 흔들려서 형편없습니다. 지금도. 이 러시아는 선교 과열 현상을 빌미 삼아서 지금도 선교의 문을 다 막고 있어요. 선교를 위한 집회, 선교 문서를 만들어 배포한다든지 하는 선교 활동은 러시아에서는 일치할 수 없습니다. 밖으로는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들어가 보면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막는 거예요. 저는 사사기 19장을 읽으면서 러시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사람과 그 일행의 길을 가로막고 폭행과 만행을 저지른 그 사건 때문에 동족상전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6.25가 왜 일어났습니까? 지금 6월달입니다. 곧 6.25가 다가옵니다. 이런 동족상전의 비극이 이 땅에 왜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무서운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제 아무리 이유가 타당하고 논리가 맞는다고 해도 선교를 가로막거나 방해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선교는 가로막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왜 있습니까?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합니까?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입니까? 최초의 선교사는 하나님이세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하면서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이게 선교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선교입니다. 지금 미국 교회 가운데 교회 재정을 이유로 삼아서 선교사를 소환하고 또 선교를 축소한 교회는 이미 문을 닫았거나 문을 닫을 지경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선교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길을 막으면 큰 사건이,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베냐민 지파는 없어지는 지파였습니다. 오늘 본문 21장 3절에 보면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어찌하여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베냐민 지파가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소멸된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없어진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첫째, 지파의 수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겁니다. 민수기 26장에 보면 이스라엘 각 지파로 인구조사 통계를 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당시 베냐민 지파의 수는 45,6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20장을 넘어가 보면 베냐민 지파가 거의 다 전멸을 당하고 맙니다. 전쟁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마음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면 인생이 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으면 인생이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사업이 망가지고 수입이 없어지고 행복이 사라지고 가정의 안정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되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회개하지 않아서 이런 엄청난 아픔을 겪었습니다. 없어지는 아픔을 겪었고 소멸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신앙이 없어졌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신의 힘이나 무력을 더 믿었습니다.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면 특공대로 뽑은 700명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다 왼손잡이였으며 물매로 돌을 던지면 백발백중을 하는 그런 기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자기 경험이나 자기 재주나 자기 능력을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은,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경험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노하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그것이 바로 바른 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미래를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지 앞으로 1시간 후에 되어질 일을 모르는 우리인데 왜 우리의 경험, 노하우 그런 걸 믿고 살아가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굴이 이지러지면 보기 싫은 것처럼 우리의 인격이 이지러지면 그 사람이 취해져요. 여러분, 꽃도 잘 피었다가 우리 교회 정원에 보면 아주 장미꽃이 잘 빨갛게 피었는데
시드는 거 보니까 참 추해져요. 근데 세상에서 제일 추한 게 뭐냐 하면 사람이 시드는 거예요. 늙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인격이 이지러지면요, 추해져요. 그리고 신앙이 이지러지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불행해집니다. 이건 공식이에요. 언제나 여러분 이지러지지 않는 건전한 인격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총회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사사기 21장 6절에 보면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베냐민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베냐민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총회에 빠지게 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 자신이 하나님께 나가서 드리는 예배를 과소평가했습니다. 과소평가. 그래서 그들은 모임에서 빠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십니다.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돼요? 근데 이 예배를 과소평가하고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뻔한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신앙을 점검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헌금하는 것,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듣는 태도,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 교회를 이해하는 태도 등 여러 가지를 미루어 그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검 방법은 뭐냐 하면 예배 출석입니다. 그 사람이 예배에 얼마나 출석을 잘하느냐, 그 사람이 공예 예배에 얼마나 성실하게 출석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거나 교회에 나오는 것을 소홀히 취급하는 사람은 신앙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다른 지파가 그들을 거부했습니다. 싸움질을 좋아하고 나쁜 짓 하고 나서 뉘추지 않고 신앙이 없는 이 지파를 다른 지파들이 좋아할 까닭이 없습니다. 사사기 2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베냐민 지파와는 상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는.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막내둥이니까 보나마 하나 버릇없이 자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막내라는 이유로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다시피 하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나 요셉처럼 믿음이 좋은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9장을 미루어 볼 때 베냐민은 성장하면서 형들과 늘 불화하고 싸움질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어뜯는 일이라고. 얼마나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끈질기게 물어뜯었다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베냐민 지파처럼 물어뜯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미국 북애리조나 대학의 피하난 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침 햇살 정도의 밝은 조명 아래서 반미를 하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정신 집중이 잘 되어서 작업 능력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불빛이 밝으면 졸음이 오거나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내 속에 있는 물질인 이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가 억제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살이나 신앙생활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밝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마음으로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어둠의 사람들은 사단의 사람들입니다. 어둠의 사람들은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소아과 전문의의 말을 빌리면 응석을 부리기 위해서 우는 아이의 울음소리와 버림을 받았다고 믿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버림을 받았다는 것, 그것은 결코 행복한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인은 버림받은 여인이래요. 그래서 잊혀진 여인이래요. 여러분, 내가 왜 하나님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것은 교만, 범죄, 불신이 그 원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신과 교만과 배신입니다. 제 사무실에서 자라는 화초들도 이틀만 돌보지 않고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들해지고 메말라 버립니다. 주인의 자상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떠나면 저와 여러분은 그때부터 끝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버림받은 영혼이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버림받은 생명이 사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왕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사양하고 또 사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어서 지나는 동안 그에게 교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어요. 사울왕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두 아들도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 가족이 완전히 폐가 망신했어요. 마지막 사울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화장을 해서 부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하나의 상징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회개하지 않고 나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나무의 목을 매달아서 그 나무에서 떨어져서 죽으면서 배창자가 다 터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겔다마라고 합니다. 저주의 장소예요. 저주받은 사람의 장소예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는가? 교만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나는 결코 망하거나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오.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따라 하십시오. 주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주여, 나를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